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아마 교회와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 쌍이 맺어지는 그 주례를 서는 그 자리, 얼마나 제 가슴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요, 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건강한, 강건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심으로 감히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이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엄한 명령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버튼을 하나 더 눌러주시면 여기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의 뜻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거워서 부담스럽다, 짐스럽다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소중하다, 중하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카바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카바드하라. 우리 연합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라 혹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소 덤덤하고 격식과 형식을 갖춘 표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셨는가? 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멈춰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감정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카바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고 어느새 부모가 되어버린 우리들도
완벽하고는 참 거리가 먼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성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만큼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버지로부터 심한 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맞으면서 자란 것이죠. 너무 그 학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참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이나 사랑의 마음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라든지 사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더 고차원적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시고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진액을 짜내듯이 짜내셔서 우리의 젖을 먹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딸려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은 같이 갈 때 의미 있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불행한데 오래 사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죠. 너무 잘 되는데 그냥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삶.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오늘 특별히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생명의 통로이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의 훈련, 나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만드셨지요.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의 진실된 사랑이 자식의 효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떤 부모이든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어긋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할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은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제가 첫애가 병원에서 출산할 때 탯줄을 끊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애가 이 땅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처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얘는 내 거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었던 건가 봐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귀한 만큼, 그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시험을 하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불타 없어지는 게 낫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것도 싹 다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낳은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생각 이외로 대단히 덤덤하고 냉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정말 의연하게 덤덤하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냉정하리만치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서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을 부르셨어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야, 하라 그런다고 정말 하냐 하면서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얘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멈추고 우리의 자녀를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딱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가르칠 때에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대신에 내 방식대로, 내 길로, 내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그 생명의 포텐셜이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절묘한 생명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더 가까우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타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더 멀어지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는, 그래서 생명이 그득한 그 생명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게 바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정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가까이 하고 그냥 막 애지중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자녀들의 생명도 시들어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멀리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은 너무 멀리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 별로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가까이 해서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아이들도 죽어가고 내 속도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생명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이 거리. 그래서 여러분, 지구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산에 가서 돌을 뒤집어 보면 여지없이 그곳에는 벌레들이 있고요.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하늘에 새가 있고 말이죠. 짐승들이 있고. 지구가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태양과의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얼마나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시집 장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집 장가 가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낸 다음에는요, 이삭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직접 이삭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거리를 두어준 것이죠. 생명의 거리. 우리 연합장로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시고 또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혹시 내 자녀들 중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멋있는 청년으로, 멋있는 남성으로, 여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월드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적인 불을 던졌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각성자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월드와 같이 이 사그러져가는 이 미국의 영적인 이 분위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선지자, 영적인 각성자가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폭발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인 씨가 쓴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또 어머니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도서관 장서 있는 데서 한 권 제가 본 것 같아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은 폐인이 되어버린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시인이 되었고 화가를 꿈꾸는 그런 부잣집 딸과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생활고에 부딪히면서 아내는 프랑스로 떠나버렸고 아들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면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지만 더 이상 치료비를 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콩팥을 기증하고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자신이 간암 말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장기를 기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각막을 떼어서 기증을 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아들은 백혈병이 완치가 되었고요. 아버지는
자식에게서 정을 떼기 위해서 모진 소리를 해대면서 아들을 엄마가 있는 곳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쓸쓸하게 산속에서 죽어가면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신의 각막을 떼어서, 자신의 장기를 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생명,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 때,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핏덩어리였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장 좋은 진액을 짜내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쉐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마에, 미간에,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몸에 그 증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고 투명하게 우리의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우리는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갚아드리지 못했던 저희, 또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눠주지 못했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흘려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름 아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리고 평생 동안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보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